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금요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 시대로 보자면 세계의 최대 강국인 미국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와 같은 상황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미국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듣지 않는 것처럼 당시 바벨론 역시도 패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만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강한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약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 세계를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지를 바라보고 오늘도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여러 모습으로 또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아멘. 2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 그리고 그곳의 주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라다임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좀 번역하면 두 배로 반항하는 곳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는 지역을 그리고 그 나라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무라다임입니다. 그리고 브곳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브곳이란 단어는 어근을 찾아보면 보응하다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을 암시하는 지역의 이름이 이 브곳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이 무라다임과 브곳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임할 것임을 보여주는 지역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는 동사를 살펴보면 올라가서 치며 쳐서 진멸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바벨론이 결국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던 나라가 이제 전쟁을 받는 나라가 되고 그 나라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망치로 사용하셨던 이 바벨론이 도리어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꺾여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무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인데 전쟁의 패배를 경험한 나라들의 결과이고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신의 저주를 받은 그 도시가 바로 이 황무지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 결국 전쟁으로 멸망하게 되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절부터 28절까지는 여러 모습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아멘. 바벨론이 이제 마치 새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를 잡는 올무를 놓았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새가 잡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이 결국 새와 같이 발각되어 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시는 무기는 바로 이 분노의 무기를 꺼내서 갈대아 사람의 땅, 즉 바벨론의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곡식더미처럼 결국 진멸하게 될 것이고 그 땅의 황소들을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황소처럼 결국 바벨론은 멸망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대적하시는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벨론이 결국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린 성전의 보복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결국 다시 그들이 공격했던 방식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망치와 같은 바벨론 또 올무에 걸린 새 분노의 무기에 공격을 당하고 곡식더미처럼 쌓이고 황소가 끌려가는 것처럼 결국 바벨론도 하나님의 손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징벌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또 심판하실 것인데 29절 말씀에 보면 활 쏘는 자를 소집하여 바벨론에 피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에서는 그날에 막강한 바벨론의 장정 군사들이 엎드러지고 멸절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29절에서는 교만하였음이라, 31절에서는 교만한 자여, 32절에서도 교만한 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하였던 결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13장 11절에서도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은 교만함과 오만함과 이 거만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그 교만함으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리하여서 열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제국을 이룬 사람들은 자신들이 대단하고 또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착각하고 교만하며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사람, 또 교만한 왕, 교만한 민족이나 나라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또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바벨론과 같이 힘이 세고 또 힘을 가진 자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국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계를 둘러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것 같지만 미국도 영원한 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바벨론이 그러했듯 로마도 그러했듯 어떤 제국이나 나라도 영원한 나라는 없고 이 땅에 세워질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또 이 나라를 세우신 영원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이런 교만이 아닌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메대와 바사 역시 그리고 바벨론 역시 바로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그 위치를 기억하고 그래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아멘. 마지막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힘을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은 21절 말씀에서처럼 명령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고 그 마지막 고백은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열방을 다스리시며 또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 안에서 다 행하는 자로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오늘 하루 그리고 금요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5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위치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을 통하여서 만국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든 청년들이 모든 프로그램과 또 저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본당과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철야 가운데도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